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네 번째로 설교 제목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아멘. 이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오늘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자기를 다 비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세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만왕에 와신 그분이 모든 권세, 영광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땅에 희생으로, 섬김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예수 오래 믿어도요, 포기가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안 알아주면 난리입니다. 난리요. 내 말 안 들어줘 봐요.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 다 내려두셔서 다 포기해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가장 천한 말밥통, 말구유에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뭡니까?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를 비우는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남아프리카 연방은 지금도 흑인들이 인간 대접을 못 받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죠. 그 남아프리카 연방에 시온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성시온 교회.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순환일을 맞으면서, 다음 주가 이제 순환일이니까 예수님의 세족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발을 씻길 사람을 기도하는 중에 결정하고 다음 주 교회에 와서 그분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설교하시고 부탁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 흑인 교회에 백인이 출석했어요. 그 백인은 올리버라고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판사고 곧 대법원장에 내정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가만히 그 설교 듣고 결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다음 주에 누구의 발을 씻길 것인가 기도하는 중에 한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르다. 마르다는 자기 집의 여종입니다. 나는 흑인 여종의 발을 씻기리라. 왜? 그 여종이 자기 집에서 일하면서 지금까지 자기 아이들을 다 씻기고 발 씻기고 다 돌봐줬으니 얼마나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이번에는 이 흑인 여종의 발을 씻기리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그 마르다에게 찾아가서 손수 허리를 낮춰서 그 여종의 발을 씻기니까 여종이 막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러십니까? 아닙니다. 오늘은 받으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백인들이 그 소식 듣고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대법원장이 시킬 수 있는가? 이거는 현재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말이 많으니까 대법원장 내정되었던 것이 취소가 돼서 판사도 자기가 던져버리고 판사도 내려놔 버렸어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주에 이 올리버 씨를 찾아가는 거예요. 정말 힘들죠. 너무너무 아프죠.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니까 그 올리버 전 판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괜찮습니다. 이 판사직도 대법원장 자리도 다 우리가 무덤에 갈 텐데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 먼지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것 다 내려주시고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뭘 포기하고 삽니까? 도대체 주님 앞에 무엇을 희생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깊이 오늘 아침에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은요,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근데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노예는 자기 스스로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자기의 목숨, 모든 생존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종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자기 자리 좋은데 안 줘봐요. 내 자리를 저렇게 멀리 해놔봐. 내 이름이 실수해서 뒤로 가 있어 봐요. 난리가 납니다. 누가 이랬노?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 좀 어때요, 그게? 자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명예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모두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낮은 자리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분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만왕의 왕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주님은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공을 위해 오신 게 아니고 섬김을 위해 오신 거예요. 저는 제 자신에게 오늘 설교를 합니다. 손 목사야, 너 강대상에서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네가 그렇게 살아야 돼. 저는 목회의 성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목회의 섬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건강하지 못한 것은 다 성공을 바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남을 다 끌어내리는 거예요. 보세요. 왜 시끄럽습니까? 어떻게든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남을 비난합니다. 함부로 정죄합니다. 그러니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축복하고 칭찬하고 배려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끄집어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셨어요.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고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친히 허리를 낮추시고, 그리고 그 수건을 허리에 차시고, 그리고 무릎 꿇고 앉으셔서 그 냄새나는 먼지나는 발을 일일이 다 씻기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억울합니까? 그렇게 무슨 소리 들으면 흥분하고 화를 못 참고, 그렇게 여러분
내 자신을 알아달라고 외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살 때 절대로 하나님은 바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주님은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다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9절에서 11절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섬기는 자가 바보 같아 보입니까? 어리석하게 보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시자 얼마나 조소하고 비난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끝났다고 실패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놀라운 영광, 모든 사람들이,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 마음을 본받아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게 뭐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듣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한번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듣는 귀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비결은 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셨습니다. 늘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은 아버지와 교제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바쁘거나 너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 주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 운전하고 가실 때 말이죠, 라디오를 탁 켰는데 주파수에 방해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터널을 지나간다든지 산을 이래 지나가면 방해를 받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이 왜 안 들리느냐? 너무 내 마음이 분주할 때. 두 번째, 내 마음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내 마음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세 번째, 내 마음에 욕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 내 마음에 분노와 상처, 시기 질투가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게 나와 모든 것 내려놓고 마음을 쏟아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고민은 많이 하고 염려는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내려놓고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이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귀가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면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이 효도 아닙니까? 아무리 속썩여도 자녀들의 얘기를 좀 들어주려고 하는 노력을 해보세요. 자녀들의 입장에서. 그러면 훨씬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을 낮추어서 자녀들의 입장에서 자녀들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들으려고 아빠 엄마가 노력해 보시라니까. 들으려고 하는 귀를 가질 때 사람의 마음을 연다니까. 우리나라에 한때
사오정 시리즈가 유명했습니다. 아십니까? 아하, 이거 참 모르시네. 사오정은 어떤 사람? 예? 대화가 단절된 현대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사오정 시리즈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을게요. 어떤 남녀가 데이트를 했습니다. 이제 남자가 이 아가씨를 만나가 데이트하면서 호텔로 데리고 가서 근사한 식당에서 이제 양식을 대접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값비싼 양식을 시켜놓고 이제 막 먹으려는 참에 좋은 음악이 나오잖아요, 호텔에. 마침 자기가 아는 노래가 나와. 비발디의 사계가 나와요. 이게 모르면 지나가고 이 사계가 쫙 울려 퍼지니까 이 남자가 이제 폼을 잡는 거예요. 아가씨, 혹시 이 곡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곡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가씨가요, 예, 잠깐만 있어 보세요 하더니 나이프로 고기를 딱 집더니 고기를 쓸더니, 아, 이 고기가 무슨 고기냐고요? 지금 안 웃으시는 분은 참 맛을 보니까 돼지고기네요, 이런.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귀가 막힌 사람은요, 기가 막힙니다. 사오정의 뜻이 뭐냐면 사소한 일에도 오해만 하는 정 떨어지는 사람이라. 여러분, 절대로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귀가 열리는 귀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 현대인의 경영학자들이 많이 쓰는 그 책을 읽고 참 깨달은 게 있습니다. 기업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는 기업가가 가져야 될 좋은 자세가 있답니다. 그 많은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런데 세 가지 귀가 있어야 된다. 첫째, 고객이 말하는 귀가 있어야 돼. 고객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경영이 잘 되고. 두 번째, 고객이 말하지 않는 것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고객이 말하려고 해도 말할 수 없는 것까지도 잘 들어야 기업이 성공한다. 매우 중요한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정말 말이 통하는 사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말이 안 통해. 제발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이 귀 기울여 모든 사람들의 얘기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좋은 교회가 뭡니까? 시설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오케스트라 이렇게 잘하고 찬양대 잘하고 우리는 좋은 교회라고 할지 몰라요.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란 세상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감동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교회,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 그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일어서야 돼요.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든지 자기를 낮추어 사랑의 마음을 가져. 자기를 낮추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정상에 올라갈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리막에 내려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미국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린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버드 대학 교수를 자리를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이라면 세계 최고의 대학입니다. 그 대학의 교수직을 던져버렸어요. 이분이 누구냐? 헨리 나우엔 박사입니다. 이분은 신동 중에 신동이에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고 30대에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지금까지 20권의 책을 집필했는데 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러니 인기와 부와 모든 것이 한 손에 왔는데 그걸 다 내려놔 버려요.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네이블레이크 복지원이라고 하는 정신장애인들, 이 복지원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그는 삶을 희생하기로 다짐하고 봉사하러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야단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좋은 자를 다 던질 수 있는가? 도대체 이유가 뭐냐 궁금했습니다. 그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자신이 왜 그랬던가를 고백하는 책입니다. 그분의 책 이름이 한국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요. 책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닥터 헨리 나우엔입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내가 정신박야가 아담이라는 친구를 만났을 때 자신은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내리막길에서 나는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의 고통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 내가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한 중요한 선택이었다. 헨리 나우엔은 지금도 전 세계가 존경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자기를 낮추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돌보라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이 물질은 내 거 아닙니다. 물질이 없는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나누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나는 모태부터 예수 믿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예수 믿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대단한 축복인데 그것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신앙이 약한 사람에게 복음을, 믿음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도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낮추십시오. 결코 높이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이 얘기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제가 미국에 생활하면서 이 청년의 얘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이 얘기만 생각하면 지금도 우스워요. 이 청년은 유학하러 미국에 왔어. LA에 살아서 힘드니까 늘 오전에는 일찍, 새벽에는 이 식당에 가서 알바를 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참, 하루는 알바를 뛰고 있는데 아침 새벽에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여행객들, 한국 여행객들이 많이 와서 식사를 하는데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기 힘들죠.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좀 이렇게 좀 예의 있게 하면 되는데 막 소리를 질러요. 야, 빨리 와. 아, 왜요? 예, 조금 기다리세요. 왜요? 깍두기 더 가져와, 깍두기. 막 그러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아, 예, 선생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빨리 안 가져와.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누가 물어봤습니까? 막 자기한테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내 밑에 70명이 있어. 70명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밑에 직원이 70명, 자기 사장이란 뜻이죠. 너 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깍두기 빨리 안 갖다 주냐 이 말이죠. 근데 이 청년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사장님에게 가서 자기가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사장님, 잘 들으세요.
사장님은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너 뭔 소리 하느냐 했더니 하는 말이, 나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사장님에게 깍두기를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야야 왜 그랬냐 했더니, 아이 목사님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그래 하면 안 되지. 그 얘기를 평생 못 잊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분이 예수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장님이 만약에 그분이 예수 믿는다면 참 주님이 어떻게 들으셨을까. 마태복음 7장 12절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7월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멘. 자기를 낮추고 그 사람을 높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오늘부터 나아가면서 생활하면서 누구를 만나시든 섬김의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손을 잡아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 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행복한 천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